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없고 또 감당하기에 벅차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께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든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무신론을 주장한 사람이라도 삶의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성모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처하게 될 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격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91편 15절에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은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낙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실로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언제나 자기를 검증해 봐야 될 것은 누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인생과 운명의 주인인가?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는가? 이 문제에 관한 확실한 해답을 제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출발 때부터 벌써 잘못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요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소유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하나님 지으신 것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과 기도는 헛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담이 인생 실패한 것은 아담이 자기 인생과 운명에 대하여 스스로 주인이 되겠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주인이 이 세상에 나타나서 하나님과 소유권 경쟁을 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내어 쫓아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오늘날 인생들은 모두 다 삶의 근본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은 자기 생명은 자기가 소유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생명은 자기 것이므로 자기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자기 운명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의 주인은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인간은 심지어 나아가서 자연 환경도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마음대로 자연을 남용하고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짓밟아서 오늘날 환경을 황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생명과 운명과 환경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상 그러면 자기 생명도 자기 책임져야 되고 자기 운명도 자기가 책임지고 걸머져야 되고 환경도 자기가 책임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일을 자기가 짓고 자기가 시행하고 완성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능력이 부족하고 인간은 언제나 한계점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가오는 것은 고통과 절망과 질병과 최후에는 죽음인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의 한계점에 도달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이 문제를 잘 해결한 구약의 한 대표적인 인물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로 26절에 기록된 유다왕 여호사밧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왕 여호사밧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시기에 갑자기 적군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몇 마흔족 연합군이 대군대를 형성하고 순식간에 파도처럼 유다를 쳐들어와서 미처 대책을 세우기 전에 벌써 예루살렘이 위험한 수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자기와 함께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먼저 찾아간 것이 야훼의 성전입니다. 그런 야훼의 성전에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여기에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여호사밧 왕의 삶의 자세와 태도와 기도는 우리에게 굉장한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5절로 13절에 여호사밧은 이와 같이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야훼의 전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회중 가운데 서서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에서 여호사밧이 국난에 처하게 될 때,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세가 완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하늘의 주인 되심을 먼저 선포했습니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다. 하늘에서 하나님께 도전할 아무런 다른 주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이방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고 난 다음에 우주의 권세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는 시인했습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이러므로 여기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주인이시여 땅과 온 세계를 소유한 주인이시여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하나님께 대항할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시인했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여호사밧은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책임질 수 있다고 말하지 아니었고, 자기는 자기 스스로의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었으며, 인류와 역사의 주인도 자기의 손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었으며, 여기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만유의 창조주요 만주의 주인으로서 그는 시인하고 고백하고 나갔기 때문에 마땅히 주인은 모든 일어난 일에 대해서 간섭하고 책임지고 바로잡을 권한이 있고 능력도 있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호사밧 왕은 마땅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히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선 사람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치우쳐 저를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별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와 어린 자녀로 더불어 야훼 앞에 섰더라. 여기 여호사밧의 기도는 크게 특징 지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땅도 주님 것인데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이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은 모압과 암몬과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손에서 빼앗아가려고 하오니 주인 되신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것을 살펴주시고 공정하게 신속히 판단해 주옵소서. 우리를 쳐들어오는 원수들을 막을 힘도 없고 감당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호소하나이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서 있습니다. 만일 여호사밧이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더라면
다가오는 적군을 자기 힘으로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인이 주신 땅을 적군이 침략하여 들어올 때 주인이 이것을 막아주시고 돌보아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다면 그것은 무책임한 주인이요 무능력한 주인이요 그러고 주인 될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데 주인께서 자기의 소유물을 지키지도 못하고 소유물을 간섭하지도 못한다면 그 주인은 능력이 없거나 무능력한 무책임한 주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와 같이 자기가 종된 위치에서 주인된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장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야시엘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께 말씀하심 야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 야훼께서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주인이 대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이 전쟁은 너희를 향한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주인인 나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므로 종인 너희들이 가서 나갈 것이 아니라 주인인 내가 이 전쟁은 책임진다. 그러므로 너희가 걱정할 것이 못 된다. 이 올바른 기도에 대한 당연한 대답입니다. 종이 주인에게 보고하면 주인이 종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할 때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만 자기가 종이니까 자기의 환경에 일어난 일들을 주인에게 고백하고 아랬는데 주인이 그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주인 되시고 땅의 주인 되시고 인류와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내일 너희는 마주 내려가라. 저희가 시스고개로 말미암아 올라오리니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 여호사밧 왕이 자기가 유다 나라의 주인이요 자기 백성들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주인이 나가서 막아야죠. 그런데 막을 만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힘이 없으면 망하고 짓밟히는 것이죠. 그러나 비록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은 무장이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들의 군인들의 수도 적고 막을 힘이 없지만은 그들의 주인은 만유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지 전능 무소부지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들이 아뢰고 고할 때 주인께서는 자기의 소유물을 반드시 돌보시고 지키시고 간섭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과 그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전쟁에는 너희들이 싸울 필요가 없다. 내일 전장터에 그저 항구를 벌리고 나가서 구경만 해라. 너희 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가 구경하라고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군인들을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주 이상한 행렬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군인들 앞에 거룩한 옷을 입힌 성가대원들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가대 위에 군인들이 서고 백성들이 뒤에 섰는데 적군이 다가오는 것을 볼 때 성가대원이 일제히 고함을 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야훼를 찬양하라.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라고. 야훼를 찬미하자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복병을 주어 적군을 치게 하며 적군이 서로 죽이고 서로 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을 부르고 찬송에 박자 맞추어서 적군은 서로 찔러 죽이는데 찬송이 끝나고 나니까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서로 살육해서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많은 재산과 물자를
약탈하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승리를 획득하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군대가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것도 아닌 것입니다. 유능해서 이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성실한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해와 저 달과 별들과 하늘과 하늘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이 세계에 있는 여러분, 그 많은 나무의 종류들, 그 많은 풀들의 종류들을 보십시오. 그 많은 오곡백과들을 보십시오. 그 많은 짐승들의 종류, 새들의 종류, 곤충들의 종류를 보십시오. 그리고 저 깊은 바다, 그 속에는 그 많은 어족들을 보십시오. 그 무엇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쉽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섬세하시고 너무나 조밀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을 제껴놓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미래를 책임지려고 한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잘못인 것을 우리들 그 후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노릇하겠다면 주인이 될 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죠. 책임을 질 만한 자격이 있어야죠. 실력도 없고 자격도 없으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다가 자기뿐 아니라 모든 것을 낭패로 몰아넣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에 이 많은 죄가 왜 생겼습니까? 이 많은 미움과 슬픔이 왜 생겼습니까? 이 많은 질병과 고통이 왜 생겼습니까? 이 많은 굶주림과 이 많은 낭패가 왜 생겼습니까? 이 세계에 왜 죽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는데 주인으로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마치 유다왕 여호사밧이 주인 노릇했더라면 적군들에게 짓밟혀 버렸을 것처럼 완전히 사탄에게 짓밟혀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인이 아니었었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쳐들어오는 사탄을 다 멸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보다 너무나 권세가 크십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에게 손도 못 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주인 노릇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사탄이 침공에 들어올 때 자기 힘으로 막아야 되는데 못 막았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잡혀서 죄의 종이 되고 미움의 종이 되고 질병과 고통의 종이 되고 저주의 종이 되고 결국에는 마귀의 최후의 권세인 죽음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깊이 회개하고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진실로 종으로서 돌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우선으로 인본주의로 서서 자기 스스로 주인 노릇하겠다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은 본 위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왕의 왕이로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그 위치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버림받고 나간 우리들까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대만한 모든 죄를 다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인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하나님이 감당하신 그 희생은 도저히 값으로 계산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거대한 희생을 베풀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초청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며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한 마음으로 믿고서 나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라. 무엇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권세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진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셔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동시에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나와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시행하라. 너희가 책임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을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완전히 돼야 돼요.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구세주로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자의 자격을 구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인본주의적인 자세로 서서는 주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 책임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지만은 실제는 인본주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을 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하는 이것은 중대한 잘못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해서 신앙을 이용하려고 할 따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승하든지 망하든지 흥하든지 패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실로 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투철한 헌신과 각오가 우리 생애 속에 다가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기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과거도 하나님의 것이요, 현재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의 미래도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관리자로서 인생을 살지 소유자로서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관리자가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관리자는 주인의 뜻을 물어서 주인의 뜻을 쫓아 모든 것을 관리할 따름이지 자기 마음대로 결정 못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마음대로 결정 못하고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금전이나 우리의 자손이나 우리의 운명이나 모두 다 우리는 관리자지 소유자는 아닌 것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리자로서는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인생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세에서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다가오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시행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또 감사라고 말해주십니다. 어떤 스코틀랜드 사람이 우리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난 다음 그 다음 내게 편지를 냈습니다. 그 편지에 보니까 우리 교회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것은 사탄의 역사라고 그렇게 편지를 냈습니다. 내가 그 편지를 받고 참 귀신도 보통 강한 귀신이 들리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교회에 와서 깨어져서 통구하고 주님께 부르짖는 것이 어떻게 사탄의 역사입니까? 부르짖어 기도 안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지. 오늘날 교회에 와서는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기도와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입을 다물고 어떻게 간절히 기도합니까? 주님께 우리는 기도하고 간절히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채우십니다.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다 책임짐으로 마음속에 평화가 가득할 때까지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짊어졌다는 증거로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기쁨의 그 표상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난 다음 결과로 하나님께서 응답한 것은 마음에 넘치는 평화와 기쁨이 염려와 근심의 자리를 점령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염려와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주님께서 우리 일을 맡았으므로 주인 되신 주님이
일을 시행하십니다. 성경 주께서 말씀하기를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내가 전지전능무소부지한 능력으로 시행하겠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은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꿈꾸거나 계획한 밖에 깜짝 놀랄 일을 주님께서 시행하여 주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시며 또 돌볼 능력과 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전폭적으로 모시면 주님도 우리의 삶을 전폭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활 전반에 걸쳐서 친히 시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안심하고 살고 우리 생활에 편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무소부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행세하고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을 낭패하게 만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주인 행세하려다가 인생을 이와 같이 처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의 침략을 받고 완전히 풍지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여호사밧은 자기가 주인 되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군의 침략을 당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 부탁하고 맡김으로 주인이 직접 싸워주셔서 그들은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영달을 달성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잘못된 신앙에서 철저히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인간은 왕이 될 수 없고 인간은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린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나깨나 하나님을 섬기고 자나깨나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을 행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중심으로서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 주님은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주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돌봐주심으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 의지해서 삶으로 우리에게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